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춰서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수음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김영미 사모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느 정도 뜨겁냐면요, 거의 매일 기본적으로 100도가 넘어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망고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놔뒀더니 망고가 타서 얼마나 뜨거우면 타버렸 정도로 그런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와중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힘든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나오시죠 사모님. 예. 오늘 은혜로운 찬양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 목사님도 친절하시네. 예, 우리 찬양 듣겠습니다.
역시 아직 목소리는 살아계셔요. 예,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학용 목사님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도미니칸인들 또 그곳에 난민으로 와 있는 헤이티인들을 잘 믹스해서 특별히 그 미래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죠. 오늘 목사님 모시고 함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 한번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중후하진 않는데 그래도 요새 조금 피곤해서 목소리가 아주 목사님 닮아진 것 같아요. 아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제대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오늘 송년주일인데 송년주일은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귀한 자리를 이렇게 또 선교지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를 위해서도 조금은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사실 도미니카로 간 지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이제 2년 딱 만 2년이 됐습니다. 2년인데 물론 우리 집사람의 말로는 2년이 꼭 10년 같다라는 말은 하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 현지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나겠지만 원래 저는 이제 도미니카로 갔지만 사실 IT 선교를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해서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가서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짓고 또 어떤 훈련도 하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3년 동안은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3년을 연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교육도 하고 했지만 이 목회자 훈련 세미나로는 이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변화하고 정말 이 IT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두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두교하고 캐톨릭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영향이 있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며칠 세미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하고 하지만 정반적 뿌리째 바꾸려면은 힘들겠다. 그래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금 IT를 가지 못하고 IT는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내전은 아니지만 내전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갱단들이 주로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바로 같은 섬인 한쪽 옆쪽 섬이 바로 도미니칸 공화국입니다. 도미니칸 리퍼블릭인데 거기로 넘어와서 사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5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약 300만 명이 지금 IT 사람들이 도미니카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보고는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나눈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2024년도를 좀 살아가고 있는데 2024년도를 살아가시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온 세상이 정말 불안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느 곳 하나라도 정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조차도 언제 무슨 일이 정말 벌어질지 모릅니다. 누구나 동의하듯이 온 세상이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뭐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나 레바논 전쟁도 그렇고 온 세상의 전쟁 소식, 스페인 홍수, 세계 산불, 그리고 우리 또 미국에서도 너무 많은 이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내에서는 사실 총기 사건이나 또는 강도, 폭력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안전했던 나라,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아주 정말 advanced 된 진보된 그런 민주 국가인 한국에서 계엄령이 발휘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세계가 정말 떠들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놀랍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anything can happen 이라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썼던 말인데 무슨 지금 시대는 무슨 일이 있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실제로 벌써 들은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 정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 거짓 선지자나 또는 말씀을 잘못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사실상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신 분은 느끼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일들 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한 가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아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텐데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세상의 복음이 아직 완전히 전파되지 않은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던데 특히 인도네시아, 인디아 이쪽은 정말 많은 이런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 복음이 일단은 전해져야 선포되고 그곳에서 적어도 몇 퍼센트 정도는 믿는 사람이 생겨야 그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분명하지만 아직 완전한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것은 지금이 우리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조금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근본적이고 강력한 요청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21절을 잠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직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중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믿고 따라다니던 생명처럼 받들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지도자를 하루아침에 읽고 갈 때도 모르고 그런데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 말씀이 기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나타나시면서 Peace be with you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평화로우니까 Peace be with you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이 말씀을 가끔씩은 우리 헤이리 사람들, 헤이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Peace be with you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이 파송하고 보낸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미션의 그 뜻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임무, 내가 해야 할 일, 이라는 사명,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보낸다라는 뜻이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미션을 띄었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는 임무를 띠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파송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선교사의 원형이 된다, 원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선교는 예수님부터 시작하신 거야 아닙니다. 이미 벌써 이 하나님,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타락 이후에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것이 선교입니다. 성경 전체이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중간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은 맥락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똑같이 이제 나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똑같은 메시지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3년 반 동안 너희를 가르치고 같이 지내면서 수많은 기적도 보고 또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하고 모든 것들을 했는데, 그렇게 훈련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이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이 지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었지만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물론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위대하신 분들이지만 우리보다도 정말 너무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고서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 강력한 무기를 하나 심어 주셨습니다.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3분이나 이 선교로 파송하셨는데, 정말 제가 다니던 정말 대형 교회가 아니고 일반 보통 교회 중에서 3분이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정말 우리 제일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여러분 뭘 줘야 됩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물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죠. 돈이 강력하게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것은 비밀 무기가 뭐였냐면 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지혜도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말 힘들거나 어려움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꾀를 써서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은 지혜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만 있으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제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성령 받으라는 약간 또 의미가 또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흙으로 된 존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뱉으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거의 대꾸를 이루는 그런 똑같은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마치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온전한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죽정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 되던 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미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23절을 한번 보면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실까요? 사이비 교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에 이렇게 하지 않냐,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내가 사하지 않으면 죄가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 교주를 잘 믿고 내 말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말 사이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의 죄를 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평강을 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 가는데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말씀을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왜 너희를 세상에 보내게 하는지의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용서를 죄사함의 권세는 아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사한다고 죄를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사하실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사함이라는 것을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왜 갑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왔습니까? 우리가 왜 왔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인데 뭘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까? 꼭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꼭 같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없으면 여기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은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선포는 누구에 의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 하시는 일을 본인이 억셉트 하시면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의 통로가 되리라는 그런 엄청난 선포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죄사함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또 수많은 모든 사람들,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세대를 다시 잠깐만 보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1년 전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 들은 지는 제가 예수 믿을 때 한 50년 더 전에 정말 5, 60년 전부터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였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하였다는 선포를 하실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보면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에 자연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왜곡되어 버리고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창세 지난 얼마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전쟁 그리고 폭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자녀를 낳았을 때 처음으로 우리의 성경 속에서 기록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살인 사건이 처음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이미 벌써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 말세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동시에 그러한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가운데 항상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온전한 정말 나쁜 일들만 모든 것으로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듯 했지만 또 어느 편에 보니까 아름다운 대자연,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악의 원죄는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영화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나오면 반드시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쁘면 영화가 안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항상 공격을 하는 나쁜 나라가 있으면 수비를 끝까지 지키려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는 억눌린 고통과 억울함이 언제나 있었고, 그리고 노예가 언제나 있었고 종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딘가에는 아름다움이 살아있었고 진실이 살아있었습니다. 화약 냄새 나는 전쟁터 속에서도, 총을 쏘고 죽이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눈을 조금 돌이켜보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전쟁하다 눈을 돌이키면. 근데 그 아름다운 장미꽃이, 들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항상 폭력이 있지만 또 동시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는 IT 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2번 정도는 IT에서 하고, 도미니카 교회에서 한 번 하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인 교회에서 한 번 꼭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참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IT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이분들이 도미니카에 대해 원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도미니카 사람도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지만 선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IT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 원래부터 그렇다. 때로는 악한 것이 좀 더 강세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이 죽은 것이 아니다. 항상 공존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올해입니다. 10월 2일 날 도미니카 대통령께서 도미니카에 있는 불법으로 있는 IT인들을 한 주에 10,000명씩, 그러니까 10,000명씩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나 많이 있으면 10,000명씩을 추방하겠습니까? 도미니카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인구가 1,100만 명인데 지금 IT 사람들이 300만 명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그게 없으니까, 카운트를 못하니까. 그러니 추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첫 주만 해도 11,000명이 이렇게 추방했습니다. 공식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주에 거의 10,000명씩을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경찰, 일반 경찰까지 가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폭력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IT인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또 인권 유린이 아주 심하게 당연히 발생합니다.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마을을 습격을 해서 그 사람이 버스가 찰 때까지, 그 버스는 아니면 트럭이 찰 때까지 잡아다가 이제 데리고 가거나,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직까지 교회를 이제 들었다는 말은 있지만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가는 입구를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IT인들을 또 잡아서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정말 그래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도 이 발표하고 나서 그 주는 괜찮았지만 그 다음 주는 IT인들이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한 주를 수업을 캔슬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캔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도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왜냐하면 검문소가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헤이션들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 신학교까지 오려면 꼰초라는 것이 택시 같은 버스입니다. 이런 꼰초를 4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캔슬을 하거나 연기를 하자니까 우리 같이 이제 저하고 동료가는 IT 목사님이 그래도 오픈하십시다. 올 수 있는 사람 오면
됩니다. 얼마나 오는지 봅시다. 90%가 왔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이분들은 잡혀가면 어때? 하는 마음 가지고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저희들 수업 캔슬한 설 없습니다. 그대로 끝까지 종강할 때가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항상 저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수입은 사실은 너무나 정말 없습니다. 컨스트럭션 워크해서 조금 이제 벌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돈을 줘야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그룹 챗이 있습니다. 그룹 챗, 이제 왓츠앱이라는 이런 앱을 통해서, 여기 우리 카톡 같은 그런 왓츠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 그룹 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나운스 광고를 조금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올리기도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올라오냐면은 그렇게 체포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도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올릴 때 주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고 견뎌내자, 그리고 사랑하자, 우리 도미니카인까지 똑같이 사랑하자, 그들을 품자, 용서와 사랑의 힘을, 그리고 그게 힘이 있다라는 용서와 사랑의 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다가 이런 말을 올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뻔한 말을, 자기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니까 저는 도미니카 사람들이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은 합니다. 같이 늘 타고 다니니까 IT 사람들 잡아갈 때 막 그런 불안은 하지만 본인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리고 와, 정말 이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정말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과거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폭력적인 것과 아름다운 것이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어디를 볼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부조리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세상의 부조리한 것을 바라보면 외적인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각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도의 삶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패런이라고 하는 그쪽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와서, 어제 여기 와서 여기 표 말씀들을 봤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예수님에 붙잡힌 교회, 저런 표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The Word of God moves the church, 이 말인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크리스찬들이지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지고,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만약에 제 설교가 방송에 나가면 목사님이 이걸 듣고 쓰는 것도 아니고 듣고 있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 다는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다음 주 이것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공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을 처음부터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한 부분 말씀이 너희를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이 꽂히면 그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워낙 복잡하고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성경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 말씀을 전가하면 정말 사입이 오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부터 우리 신학교 4년 과정에서 1학년 과정은 성경에 대한 것을 합니다. 성경 읽기는 숙제로 하지만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어떤 것이고 성경의 역사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하는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과정이라는 과정을 따로 독립을 해서 하는데 이 성경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자라는 것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성경이고 성경도 성경입니다. 말씀이 중심된 이 교회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부럽고 이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가장 건강하고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어차피 어제나 지금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때고 그렇지만 어떤 때든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여기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의 저 끝에 지금 그 원형 경기장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죽이려고 굶주린 사자떼를 풀었습니다. 사자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나 지금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르신들 중에는 경험을 했겠지만 우리 6.25 전쟁 때에 북한 공산군이 총 들고 교회에 들어와서 총불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지금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불을 들고 예수 안 믿겠다고 선포한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총불이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사자가 풀려졌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 이 태도와 똑같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평안한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이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태도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고 아주 화목한 가정 패밀리 멤버와 같이 이렇게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정상반되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국이 만약에 공산 국가가 갑자기 되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었다 해도 우리는 우리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행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목적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탓할 것도 아니고 세상 좋다고 편성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초지일관,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지, 좀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우파 좌파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소용이 있겠지만 우파 좌파를 떠나서 나는 나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잠깐 제가 하는 사역을, 우리 슬라이드를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페이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는 도미니카에 있지만 헤이션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 사역입니다. 물론 도미니카에 있어서 저 도미니카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도와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다 같이 할 생각을 하지만 저의 주 목적은 IT 사람들, 이 IT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고 불쌍하고 연약하니까 나라도 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사역 자체가 이렇게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년 전부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지 않았냐면 리뉴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살아왔던 헤이션들이라도 리뉴얼 안 해주니까 불법 체류자로 된 거죠. 그래서 거의 IT 사람들의 95% 이상은 불법 체류자다. 근데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득도 낮고 그런데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날을 못 떠나는 이유는 IT를 가면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지만 지금 도미니카 땅에 있으면 그나마 2끼 정도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는 것입니다. 경제차가 너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방 명령 그 사건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두 개가 다 이해가 됩니다. 도미니카도 이해가 되고 IT도 이해가 됩니다. IT 사람들은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편법을 써서라도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대통령령이 내렸을 때 포고문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저 보면은 맨 마지막 8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 주에 대통령이 내린 명령인데 한 주에 10,000명씩 1,000 헤이션들을 이렇게 추방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저 차가 아주 예뻐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열악합니다. 저기에 그냥 짐짝처럼 실습니다. 아주 잡혀가면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 하루 정도 있다가 바로 저 차가 차면 국경으로 가서 그냥 추방하는 것입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쩌면 주일 걸렸을 땐 최고 힘듭니다. 거의 이틀 동안 저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헤이션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히스패니올라 신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이야기가 길지만 작년 9월 달에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제가 능력이 가서 아무것도 안 되지만 거기에 국립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도미니카에. 그 도미니카의 국립 대학에 거기에 이제 신학과에 있는 신학교 학장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 선교 사역을 이야기하고 저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도미니카 사람인데 IT 사람 돕는 건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실을 사용하는 것을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올 가을에 2학년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1학년, 2학년이 있는데 2학년들 때문에 교실은 하나는 국립대학교 안에 우넴 대학 안에 있고 하나는 빵드비 교회라는 교회가 IT 교회가 있습니다. 해신 교회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현재 수업은 매주 토요일과 화요일 밤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IT 도미니카 교회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8주 과정을 했는데 정말 귀중한 것은
그 강사진은 8주 동안 8명의 강사를 썼는데 8명의 3명은 운앱 대학 교수님들이 하고 나머지 3명은 우리 학교를 교수들이 하고, 교수를 해봐야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만 저하고 또 한 분 미국에서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커버를 해주십니다. 잠깐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현지 교육 파트에 계신 선교사 2분에서 가르치는데, 올 가을에는 헤이션들을 위해서 했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내년 25년 봄에는 도미니카 목사님들 대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앱대학에서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기타 하는 사역들은 이제 학교에 관련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4분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그 교회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또 도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또 레노베이트 하기도 하고, 또 일반 선교사님들이 또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힘들면은 저희는 돈도 없고 뭐 할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심포지움과 또 전도 대회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세계 요걸 보면 뭐냐면은 지금 이 IT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선교 동향이 올 2023년, 24년 이제 글로벌 미션이라는 이 미션 흘러가는 것을 잘 봐야 세상이 언제 끝난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언제든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이 3가지 트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미전도 종족 개척 사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미전도 종족 교회와 자매도 하고 이렇게 도운 그런 일들을 지금 세계 선교도 옛날부터 해왔던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2024년 선교의 최신 트렌드 자체가 이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까지 못 가더라도 이제 셀폰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앱을 깔거나 해서 성경 번역이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옛날보다 50년 걸렸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2달 안에 그 언어가 자국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오디오 성경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굉장히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액세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무슬림 쪽으로 많이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무슬림 쪽에도 그냥 선교사로는 받지 않으니까, 예수 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닥터로 가든지 뭐 티처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잡을 가지고 위장 취업이죠. 좀 의사지만 실제 의사 일을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복음 전가가 주된 일이고요. 어쨌든 이런 사역으로 이제 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마지막 게 뭐냐면, 선교사 동원 사역이 올해부터 시작된 건 물론 아니지만 올해 작년부터 굉장히 이게 트렌드가 눈에 확 띄게 발전 이제 드러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선교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던 선교사들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시간 좀 흘러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선교사 파송을 하는 국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것을 한 20년, 30년 전에 먼저 했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어딜 가나 일입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한국은 어딜 가는 좋은 거는 사람들 몇 명만 교회부터 세우잖아요. 교회 세우고, 그리고 또 한국은 남들 안 가는 데 다 갑니다. 이제 주이시 사람들이 한 89개국에 흩어져 삽니다. 세계에. 화교 사람들 인구는 최고 많지만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한 100나라 정도, 심지어 100에서 120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1위가 압도적인 1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200국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 사람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왜 들어가냐면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사업도 하기도 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주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개국으로 정말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한국이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걸 그렇죠. 이제 보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인도, 필리핀, 중국이 지금 이제 선교지였다가 선교 파송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분명히 나중에는 큰 일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남미 국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미주니까 우리는 북미지만 남미, 중남미 국가들 중에 Ibero-American Countries라고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24개 나라인데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분들이 뭘 하냐면은 이제 무슬림을, 그러니까 이분들의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무슬림의 벽을 깨자, 아랍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복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남미 사람들하고 아랍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베리아 반도에서 스페인에 원래 살던 그 나라가 원래 기독교였다가 그 다음에 이 무슬림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기독교로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미로 왔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이제 통째로 오고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미 사람들에게 그 터번 있잖아요. 터번 하나 머리에 딱 하고 이래 있으면 중동 사람하고 똑같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라스트 네임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집중해서 중남미 힘을 합쳐가지고 선교사로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많은 훈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동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남미 선교사들이 이제 중동을 위해서 중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무슬림 인구가 사실 22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인데 사실은 아시아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에 아까 이쪽 돼 있지만 저쪽에 말레이시아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장 많은 나라가 무슬림 1위국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나 미국 이 나라는 항상 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인도, 필리핀, 중국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은 먼저 보면 3억 3천만 명의 무슬림 인구가 있는데 미국, 한국은 항상 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거기서 집중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잠깐 중간에 보면 아프리카는 더 많은, 중동보다 더 많은 5억 명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흑인입니다. 이분들이 계신데 역시 한국, 미국, 한국이 선교사로 가장 많이 현재 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하고 나이지리아가 이제 나이지리아도 같은 하지만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로 많이 선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로 열고 IT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왜냐하면 다른 보다도 지금 아프리카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여기를 보면 아프리카의 5억 명 중에 무슬림 중에 2억 명의 무슬림이 바로 불어권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프랭코포닉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2억 명이나 있는데 많이 주의를 안 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고 무슬림이고 또 영어가 아니고 불어권 쪽에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IT 사람들입니다. IT 사람들은 중남미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흑인이고 아프리카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언어도 프렌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크레올 자체가 그 프렌치 크레올입니다. 근데 헤이션 크레올이지만 사실은 프렌치와 조금 공부를 하면 쉽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인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IT인들을 지금 현재에 소망이 안 보이고 땅 끝도 안 보이지만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갔을 때 조선 땅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의 상황이지만 IT 상황이 그렇지만 이 IT인들을 훈련을 해서 저들이 나 기독교인이요 하지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부두하고 캐톨릭하고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순수 말씀 중심의 이제 크리스찬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 선교사적인 훈련을 조금만 제대로만 딱 한다면은 이분들을 저것에 파송을 하면 황금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를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로징 작업인데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는 이 IT인 선교사를 동원하는 일입니다. 이분들을 훈련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무슬림의 벽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됐을 것입니다.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인데 거기에서 가장 귀하게 쓰일 분이 IT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IT인들은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100년 전 상황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사진만 한 2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히스패니올라 섬이고요. 왼쪽 편이 IT고 오른쪽 편이 IT고 왼쪽 편이 도미니칸 리퍼블릭입니다. 저희 신학교가 있는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HTS가 저희 신학교가 있는 산티아고입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신학교 이런 거고요. 저희가 운앱 대학입니다. 운앱 대학에서 저희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빵드비 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1학년 수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IT 교회인데 오늘 다른 DBS 수업하는 방향이고요. 졸업식이고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 팀이 와서 이제 나비 선교 팀이라고 해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도미니카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전도 집회했을 때 찬양을 하고 있고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저렇게 또 IT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IT에 특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도미니카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하던 사역이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것과 저희 집사람 또 특송을 또 하고 그럽니다. 저희 이제 이번에 바로 종강하고 다는 못 모였지만 왔던 사람들 이렇게 찍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귀합니다. 사실은 이게 도미니카 IT 선교만 규정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교가 소중하고 정말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미니카에 있는 IT인들 사역도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역을 주신 것이 복음화이신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unfinished task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finish 되지 않은 task입니다. 근데 누가 finish 해야 되냐면 finish the unfinished task라는 말씀 저희 표어입니다. 그렇게 걸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해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망 없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맨날 지배당하고 정말 노예로 살고 그랬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강한 자를 이제 놀라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IT 사람들을 언젠가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훈련을 잘 시켜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다 그러면 헤이션 디아스포라와 더불어서 합력해서 아프리카 무슬림 나라를 공략하면 하나님의 때가 정말 그 unfinished task가 완전히 finish 될 수 있기를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